오늘은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입니다. 저희들이 사무엘상 하를 쭉 공부했는데 이제 사무엘하 24장입니다. 보니까 1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그죠? 사무엘상이 30장인가요? 31장인가요? 이렇게 돼 있고 사무엘하가 24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한 1년이 52주니까 1년 넘게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상 하를 배웠습니다. 사무엘상 처음 시작할 때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고통 속에서 시작했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모든 과정을 지나고 이제 마지막 다윗 왕에 대한 마무리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되는데 우리가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그냥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24장의 제목을 영적 경계의 끈을 놓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적 경계의 끈을 놓지 말라.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를 지키는 걸 얘기하죠. 군인들이 철책선을 지키거나 부대의 어떤 외곽을 지킬 때 경계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경계란 말을 쓰는데 영적 경계라고 하는 건 나태에 빠지지 말고 항상 주의해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경계의 끈을 놓지 말라. 다윗조차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번 한번 볼게요. 다윗이 요압 장군의 명령한 것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요압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자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를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할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그랬어.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명령한 것이 뭔가요? 인구를 계수하라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 되는지 가서 살펴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요. 그랬더니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이 군사령관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나요?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구수를 100배나 더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백성의 숫자가 많다는 건 그런 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많은 백성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욱더 풍성한 나라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뭐라고 말합니까?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래서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러면서 100배나 하면서 왜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일이 뭔가요? 지금 인구를 계수하라는 거죠. 인구를 계수하라 하면서 왜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요압은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라고 하는 이 일이 옳다는 건가요? 그르다는 건가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왕이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는 게, 계수해 보는 게, 조사해 보는 게 잘못됐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알아야 뭔가 정책을 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지금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에 민수기를 봤잖아요. 민수기 1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게 하셔요. 그리고 26장에 가보면은 광야 40년 생활에 다 마쳤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조사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민수기에는
똑같이 인구를 조사하는데 이거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다고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인구조사인데 이유는 뭐냐면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 이 인구를 조사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동기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선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의 행위만 보는데 하나님은 그 행위 너머에 있는 동기나 목적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것을 해도 동기와 목적이 선하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합니다. 그 자체가 귀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면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지만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인구조사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인구조사가 잘못되어졌는데 그럼 그 동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동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인구를 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조금 더 내려가서 보고 얘기를 할게요. 자, 2번을 가보면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 돌아다닌 곳들은 어디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는데 4절도 8절을 보면 이제 요압이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왕이 강하게 명령을 내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군사들을 풀어서 인구를 조사하게 되는데 여기 4절부터 보시면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빨리 가서 인구를 조사해. 그리고 막 재촉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요압은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닌데 그러면서도 부하니까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5절부터 여기 7절까지 보면은 전체 이제 이스라엘 전체 땅을 조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역이 몇 군데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은 여기 전체를 다 인구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근데 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몇 절 보냐면 8절에 보니까 얼마나 됐을까요? 9개월 20일 동안을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인구를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9개월이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 9개월 동안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몇 명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몇 명이요? 80만 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유대에서는 몇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에서는 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도합 몇 명입니까? 130만 명인 거죠? 130만 명이에요. 근데 여기 칼을 빼는 요거를 보면 보통 우리가 사람을 셀 때에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옛날에는 인구수를 조사할 때 성경에 보니까 여자를 넣던가요? 안 넣던가요? 안 넣었어요. 아이들 넣던가요? 안 넣던가요? 안 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숫자는 남자, 어른 또는 장정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남자, 어른, 장정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요 사람들을 뭘로 표현합니까? 칼을 빼는 담대한 사람이라고 그래 있어요. 그러면 요걸 다른 말로 하면 군인이나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보면 야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 요압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그랬는데 인구를 조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가 몇 명이 되는가 요거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나라의 인구가 몇 명이 되느냐 요거를 목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고
내 부하가 얼마나 되는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왜 잘못되었느냐, 그 이유 아까 동기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부분에도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가 어디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23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았는데, 자, 어디를 보시면 23장에 우리가 10절을 보시면 23장 10절, 23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나가서, 여기에 한 용사를 얘기하죠. 장군을 얘기하는데, 그가 나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누가 크게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2절에도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의 능력이고 군사력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을 울지게 하는 것이 내 힘이 얼마나 큰가, 나의 군사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를 보려고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기가 철저하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여태까지 왕이 됐고 전쟁에 승리했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했다가 아니라, 내 부하가 얼마나 많은지, 내 부하가 얼마나 용감한지, 내 부하의 능력으로 내가 이기고 큰 나라를 이룬 거야.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뭐 하는 겁니까? 다윗이 가로채는 그러한 일과 같은 거예요. 이게 인구조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까 읽지 않았지만 1절 한번 보세요. 1절을 읽긴 했는데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지금 진노하신다는 거는 뭐 기뻐하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는 거 보면, 지금 이 인구 조사가 이 이스라엘에 뭐가 되는 겁니까?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1절 이야기는 제가 맨 마지막에 가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 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얘기하면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가 왜 잘못됐느냐? 동기가 잘못됐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왕인 줄 아느냐,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에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보시냐면, 자,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4번으로 가보시면, 인구를 조사한 후에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 10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딱 인구를 조사하고 나서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인구가 얼마나 됩니다,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80만이고 유다에 50만입니다 그랬는데, 요거는 자체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로 이렇게 이제 둘러 나눠놨잖아요. 그런데 원래 유다는 그냥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출신의 사람들을 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유다를 뺀 나머지 11지파를 가리킬 때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처음엔 이건 아닌데, 다윗이 어디 출신입니까?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갈등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구를 조사할 때 보니까 이스라엘이 11지파인데 여기가 80만 명이고 유다 지파가 50만 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만 보면 여기는 한 지파고 여기는 11지파가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50만이고 여기 80만인 거 보면 이 유다 지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죠? 11하나가 모였는데 80밖에 안 되는데 하나가 50이니까 엄청난 복이죠. 그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나오고 여기 왕의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몇 번입니까?
4번을 보면 10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후에, 자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그랬어요. 마음에 자책하고 뭡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인구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큰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했어요. 큰 죄를 범했다. 인구 조사를 한 것이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 자, 자책하면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구를 조사한 게 정말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나요? 왕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는 동기가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큰 죄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가로채는 것이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그냥 미련하게 행하였다가 아니라 심히 미련한 짓을 행했습니다. 심히 미련한 짓을 행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드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가르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자리에 오르게 하면 그것이 큰 죄고 심히 미련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가보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겠지만 다윗이 자책하며 깨달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아, 내가 인고를 조사한 것이 잘못된 큰 죄였구나. 그거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도 엄청나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다윗에게 이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를 한번 볼게요. 그 뒤를 보시면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5번으로 넘어가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선택하게 하신 징벌은 무엇입니까? 이제 보면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였으면,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뭐 이것 가지고 그러나. 그런데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야, 너 세 가지 형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세 가지 형벌이 무엇이냐? 어디를 보시냐면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갓은 선지자 이름이에요.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7년 기근 또는 그 밑에 또 뭡니까? 두 번째가 왕이 원수에서 쫓겨서 얼마 동안? 3개월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은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날 것입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보세요. 7년 동안 기근이 들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1년만 기근 들어도 먹고 살기 힘든데 7년 동안 내리 기근 들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나올 거 아니에요. 3개월 동안 다윗이 도망다니면 뭐 살지 죽을지 모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면 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뭐 지금은 의학이라도 많이 발달됐으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그나마 나은데 옛날에 전염병이 한번 일어나면 얼마나 죽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내가 빠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제가 형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일 전염병을 내리셔요. 요게 이제 하나님 직접 내리는 벌이다고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 3일 동안 전염병이 쫙 번졌더니 몇 명이 죽었습니까? 뒤에 보면 7만 명이 죽어요. 자, 어디 보시냐면 쭉 하니까 여기 15절을 가보시면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전염병이 발생하게 하는 그날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요 남쪽부터 저 북쪽부터 요 남쪽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백성의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7만 명이에요. 7만 명.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인구를 계수한 게 뭐 큰 죄냐, 뭐 그게 얼마나 큰 죄냐 그랬는데 그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거를 요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구를 조사한 것이 하나님 앞에 볼 때 얼마나 큰 죄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인구를 계수하는 게 남의 걸 빼앗는 것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니고 무슨 누굴 죽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게 큰 죄였어요. 왜? 동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게 큰 죄였고, 그 죄에 대해서 결국은 몇 명이 죽었느냐? 백성이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이라고 하지만 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자기가 인구 계수한 것 때문에 백성 7만 명이 죽었다는 거는 그 왕 입장에서 엄청나게 괴로운 거잖아요. 고통스러운 거고. 야, 나 하나의 그 행동 때문에, 나 하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내 백성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다니.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 7만 명이 전체 합쳐서 7만 명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보세요.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가족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가족이 4명만 합쳐도 4, 7, 28만 명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죠?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남자가 죽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단 한 가지, 인구 조사한 거. 이거 하나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였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뒤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뒤쪽에도 보시면 제가 문제를 더 해놨는데, 자,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징벌을 받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계속해서 징벌을 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7만 명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3일 동안 징벌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여기 16절부터 볼게요. 16절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징벌을 이제 집행하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러 하더니, 자, 예루살렘에는 그러면 요걸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징벌이 임했나요? 안 임했나요?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지금 앞에 7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그죠? 단에서부터, 여기가 단인데 요 단에서부터 요 밑에 부엘세바까지 여기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천사가 쭉 죽이는데 아직 어디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16절 보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쭉 해서 여기 오고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전염병을 딱 내리려고 하는 그때에, 그죠?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모아사 뉘우치사, 하나님께서 7만 명을 징벌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야, 더 이상 내가 내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러셔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더 이상 전염병으로 치지 말라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아라우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자, 그 징벌을 내리는, 그 전염병을 막 내리는 천사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아라우나라고 하는 요 사람의 타작 마당에 지금 천사가 딱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징벌을 쫙 내리려고 거기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다윗이 천사를 봤어요. 그 징벌 내리는 천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내가 범죄했는데 왜 이 백성을 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볼을 내게 내리셔야지 왜 백성에게 내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마음이죠. 자기가 당하면 편한데 백성이 고통을 당하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예루살렘 땅이에요. 이렇게 이제 언덕이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언덕이 돼 있고 이렇게 있고 골짜기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를 중앙 계곡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모아서 여기서 이제 불을 태워요. 그래서 쓰레기 태우는 데가 여기고 여기 계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기가 이렇게 졌기 때문에 여기가 적이 침략하기 어려운 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래 누가 살았냐면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 살았어요. 원래.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를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할 때 야 우리가 외눈박이가 싸워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여기가 요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윗이 여기 수로에 물을 이렇게 우물이 있잖아요. 물을 먹어야 되니까 우물을 파놨잖아요. 그래서 우물로 해가지고 밤에 사람들을 군사들 집어넣어가지고 이 우물에서 갑자기 탁 밤에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정복을 해서 얻은 땅이거든요. 근데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아까 여보스 사람 써있죠.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그 타작마당이 어디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요 성 위에 여기에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거예요. 타작마당이 뭐 하는데 아시죠? 곡식을 걷어가지고 하는 거.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누가 서 있었다고요? 천사가 딱 여기 서 있었던 거예요. 왜? 여기서는 이게 다 보이거든요. 여기가 높으니까. 여기가 지금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언덕이 이렇게 또 여기가 언덕이 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언덕이 졌어요. 그래서 요 위에서 보면 여기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왜 천사가 있겠습니까? 한눈에 들어오니까 쫙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요 천사를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백성 건드리지 말고 저를 치십시오. 우리 집을 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자, 그 밑에 보세요. 이 날에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제단을 쌓으소서. 여기에서 지금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지금 여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있었죠. 전염병을 일으키는 천사가 여기에 딱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징벌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뒤를 보시면 그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이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자, 19절 볼게요.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거기로 올라갔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갑자기 왕이 오니까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백성인데.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여부스 사람인 거예요. 원래 이전에 다윗이 여기를 정복하기 전에 여기 살던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준 겁니까? 살려준 거죠. 그죠?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준 거고 이 아라우나가 항복한 거잖아요. 살려달라고 내가 당신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살려준 사람이 이제 아라우나인 거예요. 자, 그 아라우나가 왕께서 어떻게 여기 오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다윗이 이르되 중간 셋째 줄에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내가 너의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려서 이 재앙이 그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 아라우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타작마당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겠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을 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그냥 와가지고 다윗이 야 내가 네 마당에서 좀 제사 좀 드릴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사서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왕이 마음대로 가져서 드리십시오.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나에게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도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와 몽이가 나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23절에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무슨 제가 어떻게 팔겠습니까? 왕에게 제가 그냥 드릴 테니까 이것 가지고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랬어요.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내가 그 값을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값 없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지금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라우나의 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 게 아니고 값을 내고, 그죠? 그 제물을 사고 그 다음에 타작마당을 사서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이 그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야 아라우나 너 일로 와. 너 내가 옛날에 너 죽였어도 되는데 너 내가 살려줬지. 그러니 네 마당에서 내가 네 재물 가지고 네 소 가지고 네 가지고 있는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누구 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사람 걸 빼앗아서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길 원하시는 것이었고 다윗은 그래서 내가 값을 내고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드린 값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샀는데 얼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은 50세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세겔로 합니다. 우리는 원이잖아요. 뭐 미국은 달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겔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 50세겔은 요 한 세겔은 성경에 사데나리온입니다. 한 세겔이 사데나리온이에요. 사데나리온은 사일치 품삯이에요. 품삯. 그러니까 4일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 한 세겔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50세겔이면 지금 5, 4, 20이니까 200일을 일해야 일반 노동자가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만약에 요거를 하루 품삯을 15만 원 잡으면 곱하기 15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인가요? 3천만 원이 되겠죠. 그죠? 맞죠? 이제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오늘날로 얘기하면 3천만 원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사고 그리고 소를 사고 그리고 나무를 사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 보세요. 여기 25절에 보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서 징벌이 끝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한 것이 어마하게 큰 죄라 그랬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더 이상 벌을 내려다지 말아달라고 제사를 지냈더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왜 꼭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그죠? 꼭 여기서 지낼 필요가 없잖아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가 있고, 사무엘 뒤에 가면 열왕기 이제 상하가 있어요. 이 상하로 나눈 거는 기니까 반을 자른 거예요.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반을 자른 게 상하인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역대기라는 게 있어요. 역대기도 상이 있고 하가 있는데,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는 두 내용이 거의 같아요. 역대기 상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하고 다윗까지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역대하는 열왕기의 내용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조금 어떤 그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요거는 사무엘상하 열왕기는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거의 이제 망할. 역대기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기록한 것이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의 차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요 이야기가 역대기에도 나와요. 역대기 어디 보냐면 역대기 21장을 봅니다. 21장 23절인가요? 자, 거기 표시해 놓고 역대기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마지막에 해놨죠. 10번의 문제가 9번이다. 9번. 자, 21장을 한번 가봅니다. 21장 23절 볼게요. 자, 역대상 21장 23절. 자, 21장 23절로 가보시면 찾으셨나요? 자, 여기 보면은 차이가 있는데, 아까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랬죠? 근데 자, 여기 보시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뭐라고 나오냐면 23절부터 봅니다. 22절을 볼게요. 22절. 다윗이 누구에게?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에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아까 앞이랑 똑같은 얘기죠. 근데 여기는 누구예요? 아라우나가 아니라 오르난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같은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시대가 달라서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는 오르난이라는 이름을 썼고 앞에서는 아라우나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이름을 부르는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를 알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때로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호세아라는 이름이 신약에서는 예수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발음이 다른 거예요. 오르난, 아라우나. 근데 한번 가보세요. 어디 가보시면 이제 24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21장 24절. 자, 값을 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시면 25절에 자,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턱값으로 얼마를 냅니까? 금 600세겔. 자, 그러면 여기 다르잖아요. 그죠? 아까는 은 50세겔이잖아요. 근데 여기 역대상에는 금 얼마요? 600세겔. 예, 600세겔.
금 1세겔은 은 16세겔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사무엘 하에서는 은 50세겔에 샀다고 그러고 역대기에서는 왜 600세겔에 샀다느냐? 이거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비슷해야지. 이건 비슷하지도 않아.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자 25절에 보면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무슨 값으로요? 턱값을 얘기해요. 자 보세요. 아까 여기에 다윗성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여기 언덕이 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근데 요 사무엘 여기서는 타작마당 요 조금만 소하고 요거 산 값을 얘기할 때 은 50세겔을 줬다는 거고 금 600세겔을 줬다는 거, 이 전체를 산 값을 근 600세겔을 준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그 뒤에 보세요. 22장 20 어디를 가보시냐면 자 21장 그 뒤에 쭉 넘어가셔서 자 28절로 보시면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붓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22장 1절을 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못 짓게 했죠. 너가 피가 많으면 못 지어. 그래서 누구에게 성전을 짓게 합니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어디 짓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역대하 3장으로 가볼게요. 역대하 3장. 자, 역대하 3장 1절. 657쪽. 역대하 3장 1절 657쪽 찾으셨나요? 자, 3장 1절만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성전터가 어디라고요?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모리아산이고 두 번째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이 얘기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했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근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땅을 요만큼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땅은 요만큼이면 돼요. 그죠? 돌로 하나 제단을 쌓아놓으면 요것만 사면 돼. 근데 다윗은 그렇게 사지 않고 야 오르난 너의 타작마당 내가 전체를 다 살게. 그리고 얼마를 냈어요? 금 600세겔을 낸 거예요. 그 넓은 땅에 솔로몬이 뭘 합니까?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다 성전을 지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벌을 감해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는 뭡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원래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성전이 세워졌어요. 자, 여기가 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디라고요? 모리아의 산이라는 거예요. 모리아산. 자, 모리아산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이 나와요. 이 모리아산은 어떤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곳이에요. 아들을 바친 곳이 모리아산인데 거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하나님의 징벌, 죽음의 징벌이 임하는 그곳에 제사를 통해서 징벌이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제물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바친 곳이에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전을 짓게 한 이유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물로 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은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곳은 바로 옆에 요 옆이지만 골고다지만 여기 성전산, 여기를 성전산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거, 그리고 다윗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지 않고 거기서 멈춘 것,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성전하고 다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니까? 내가 성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요한복음 읽잖아요.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러면서 성전 낸 예수님을 몸을 가리킨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다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거, 그 아들을 드린 거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그것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이거 보면서 요거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자, 이게 아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르나는 타작 여기에서 제물 바친 걸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죄의 문제가,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가 사무엘하가 마지막에 요 이야기로 끝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구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끝나고 있구나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거, 조금 시간이 갔는데, 자, 아까 24장 1절을 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자, 여기 24장 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자, 다윗이 인구를 계수한 것이, 누가 인구를 계수하게 하셨습니까? 자,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인구를 조사한 것이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하면 인구를 조사하게 하고 하나님 벌을 내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시켜놓고서는 너 잘못해서, 그리고 벌을 내리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고 잘못된 하나님이죠. 그죠? 자, 근데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다 두시고, 자, 역대상 21장을 봅니다. 역대상 21장. 아까 우리가 봤던 21장 1절로 가볼게요. 역대상 21장 1절. 똑같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 보세요. 역대상 21장 1절, 641절, 641쪽입니다. 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그러면 여기는 누가 다윗을 하여금 인구를 계수하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한 거죠. 그죠? 여기는 사단이라고 돼 있어요. 사단. 사무엘상에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자, 누가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를 계수하는 죄를 짓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이죠. 그죠? 그러니까 역대상에 이게 기록된 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틀린 거냐? 이것도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 그랬냐면 여기서는 사무엘상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단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를 계수하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사단조차도 누구 손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슷하게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바로가 마음이 완강해가지고 안 내보내거든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완강해갖고 안 내고 계속 뻗팅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출애굽기 7장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7장 이제 여기만 하면 다 끝입니다. 7장 3절과 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이야기거든요.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 90쪽 구약성경 90쪽입니다. 90쪽 내가 바로의 마음을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바로의 마음을 무엇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마음을 굳게 만든다는 거, 딱딱하게 굳게 만든다는 거죠.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막 재앙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도 하는 얘기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로 하여금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있는 주체는 사실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근데 그 사단조차도 누구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하나 더 하는 게 뭐냐면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천사들과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사단이 세상을 막 돌아다니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자랑합니까? 욥을 자랑하거든. 야, 저 구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 얼마나 나를 잘 섬기는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 막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는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욥에게 복을 많이 줘서 그럽니다. 물질도 많이 주고 자식도 많이 낳게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그거 없애버리면 하나님 안 섬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어디 한번 시험해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가지고 욥에게 고통을 막 주는 거예요. 갖고는 다 막 도둑이 들어와서 빼앗아가고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가지고 다 갑자기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욥이 하나님을 섬겨. 그랬더니 사단이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건강을 딱 치면, 그가 병들면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이 또 가가지고 욥을 어떻게 해? 막 피부병이 막 생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와장을 가지고 막 자기 긁잖아요. 그리고는 부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 그렇게 잘 생겼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뭐냐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런데도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욥을 괴롭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근데 사단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사단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고조사하는 죄를 짓게 했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에 주인이시다는 걸,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고, 역대기에서는 진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원인이 사단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책임지. 우리가 바른 길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이 뭐냐면, 우리도 언제든지 다윗과 같을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높은 지위에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의 영광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던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이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거는 요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인정하는 것,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요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요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깐 기도하고 나누실 때 제가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 그냥 나누시는 것이 편한 분도 있고 나누신 거 불편한 분들도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얘기하시면 그냥 듣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그냥 교제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